아주 오래전에 한간에 이슈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큰 도둑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한 간증 테이프가 기독교 서점에서 제가 발견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도전받고 은혜를 받아서 제가 그때 대학부를 맡을 때인데요, 임원들을 데리고 모아놓고 수련회를 가지면서 이 비디오 테이프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는 동안 아이들도 은혜도 받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은혜에 대해서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분이 다시 도둑질을 하신 겁니다. 그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던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도사가,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가 은혜 받았다고 아이들에게 같이 나눴는데 얘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는 한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한 사람이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 직접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도 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충격적인 소식은 이분이 다시 그 폭력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귀가 얇라. 왜 이렇게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뭐라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됐다고 간증을 할 때에 그 간증 가운데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은혜를 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한순간 놓는 순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조건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간증을 우리가 접하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이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가 아니라 도무지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요건의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분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접하게 될 한 사람의 간증은 단순하게 우리가 주위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간증과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이분은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자기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길을 쭉 지키면서 살았던 믿을 수 있는 간증이기 때문에 귀가 얇은 저도 오늘은 자신 있게 소개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에서 변화된 바울이라는 사도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요,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다 넣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중심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이 기회를 얻어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까지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기세등등하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기피 대상 1호였을 겁니다. 길 가다가도 마주치면 안 될 아주 끔찍한 인물 1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울은 애시당초 글렀다. 구제불능이다. 저 인간은 죽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거야. 어쩌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옥에다가 갇히게 만들고 핍박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오늘 디모데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는 간증입니다. 이 간증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좀 있고 은사가 좀 있고 방언도 하고 통역하는 은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 남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능하게 하셨다라고 이 표현을 쓸 때에는 우리가 쓰는 이 표현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은사를 지금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구제불능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울은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구제불능이다, 어쩌면 하나님도 버리셨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감사한데 자신에게 그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그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볼 때, 그리고 내 형편을 볼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가능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불가능한데 도무지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가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성장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귀가 좀 얇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주장이 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똥꼬집이 있습니다. 우유부단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집과 생각을 잘 못 꺾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마 예수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지 않고 중간에 자라오시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능 중에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을 맛보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시당초 글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은 어릴 때부터 거기에다가 집어넣어놔야 예수를 믿지 라고 해서 저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장하시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은 바울처럼 불가능 가운데서, 구제불능 가운데서 가능을 맛보신 은혜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닙니다.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처음 들어가서 이제 신학생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로 가는데, 제가 첫 사역하던 교회는 부산에서 유명한 남포동 부근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남쪽에 있고,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쭉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는 그 교회와 정반대인 북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날 교회 아닌 딴 곳에 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어지간하면 주일날 다른 곳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전도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역해야 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요, 갑자기 가슴 한쪽 구석이 먹먹해져 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먹먹해지는 게 아니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경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지금 제가 가가지고 제가 맡은 중등부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중등부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되고 선생님들까지 치면 한 60명 정도 되는 그 중등부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도 없고 한 번도 제가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담임 목사님께 자, 아무래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중등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주만 더 해보고 내가 못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로서 한 주하고 그만두려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있는 동안에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이 말씀을 제가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는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해야 되고 제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지금 이 직분을 맡은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확 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써먹으시려고, 이 부족한 걸 한 주하고 때려치려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왜 사역자로 부르셨는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로부터 18년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순간순간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크고 작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그 직분 말고도 더 큰 직분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그 직분은
어떻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줘서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 말을 잘 듣겠구나, 이제 겸손하게 준비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이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처음에는 그토록 설교 하나 못해서 벌벌 떨던 전도사가 시간이 좀 지나면 경험도 생기고 관록도 생깁니다. 제법 설교 괜찮네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만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내가 뭔가 됐나 보다. 이제는 설교를 부탁받으면 떨리는 것도 없습니다. 까짓것.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탑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쌓은 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순간순간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불가능한 나를 가능케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기 때문에 제법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며 봉사하고 내 잘난 맛에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직분을 통해서 몇 년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덤벼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잘 맡기셨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경험이 있는 거 인정합니다. 이제 제법 설교를 할 때도 떨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에는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겸손하게 내 말을 잘 듣겠구나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겸손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이어갑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박해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만큼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박해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박해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믿었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별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당시에 수많은 사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 사역자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박해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유대교 사람입니다. 유대교는요, 구약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고 배척하고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에서는 열정적인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바른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거하면 사울의 그 핍박은 열정의 어떤 행위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고백 속에 보면 내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이처럼 이런 못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층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만난 경위도 틀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받지 못하는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는 이 고백은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똑같이 방법은 틀리지만 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열심이 되어버리면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의 자리에서 내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삶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큰데 거기다가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거는 감격에 차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감히 이 직분을 맡을 수가 있을까? 이런 고백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요, 내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잘난 맛에 직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잘난 맛에 설교하고 제 잘난 맛에 이 사역을 감당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상죄인이고 죄인 중에 가장 1번째, 첫 번째의 죄인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느껴지십니까? 아이고, 이 못난 죄인. 남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인간 그냥 놔뒀다가는 구제불능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목사까지 만들어주시고 이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니 생각하고 생각해야 감사가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능력 없음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원래 내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제대로 된 봉사, 제대로 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 가운데
내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겠습니까? 왜 납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한 훌륭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좀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요, 어느 정도 한 50%는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쉽게 쓰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나를 선택하면 저 밑바닥부터 만들어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를 하셨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본입니다.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설득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이고, 나도 했는데요. 저 사람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정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난 당신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입방아에서 구제불능이다 라는 말을 직접 대놓고 듣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이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복음 대단한데.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구제불능인 복음의 반대에 서 있는 사도 바울마저도 180도로 변화되게 만들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사도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다 만들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는 편하시겠죠. 근데 누구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가기 전에 제 모교의 동기들이 저에게 송별회를 해줬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친구가 저에게 악수를 하면서 제 귀에다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격려의 말을 해줄 줄 알고 탁 귀를 쫑긋했는데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전도사로 나가는 거 보니까, 제 친구입니다. 남자친구입니다. 동기였는데 네가 전도사로 나가는 거 보니까 전도사 아무나 할 수 있나 보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지금 내가 사역을 나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해도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마음이 긴장이 되는 게 풀어질까 말까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네가 전도사 되는 거 보니까 전도사 아무나 하나 보다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이 충격이 되어서 1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못 잊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콱 박히는 겁니다. 그렇겠구나. 내가 전도사가 되지만 내가 신학교를 내가 갔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이 친구들보다 내가 더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전도사가 되어 사역하는 걸 보면서 아, 저거 아무나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말을 잊지 않고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아무나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능력 주시니까 그 아무나가 진짜 특별한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고백을 물론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잊지 않고 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좀 아픈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모교에 다니면서 항상 라이벌 구도였거든요. 회장 후보에도 항상 같이 나오고 누가 이겼겠습니까? 제가 회장이 되고 그 친구가 부회장이 되고 항상 그러니까 저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아플 때 병석에 있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친구에게 제가 아무나 하는 목사, 아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만드신 목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나같이 평범하고 어쩌면 평범 이하에 있는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저 인간도 하는데 나라고 하나님을 하지 못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저 인간도 용서받는데 나 같은 인간도 용서 못 받겠느냐, 이 고백을 그 사람들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겸손을 가장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구제불능인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와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좀 우리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니나 내나 똑같다 이래 생각하면 진짜 기분 나빠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너와 다르냐, 똑같으냐,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너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니나 내나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겸손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좀 상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쓰신 목적처럼 본이 되는 어떤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변화가 되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데에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락교회나 다른 교회나 똑같아. 지금까지 한인교회 역사상 뭐 다른 것도 없구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제불능인 사람들, 우리들을 모아놓고 교회로 세우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온전히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